살진 않았는데 제가 20살, 20대를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중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없는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 많이 이제야 깨달아 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비전을 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것들 너무나 좋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주체 되시고 우리의 중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날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서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영원한 그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다시 보내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사랑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는 영원히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으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현대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영어로 된 그 말씀을 제 스스로 번역해서 의역해서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분명한 것은 마땅히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일침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한 결실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목사님의 일침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그 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무수한 말씀을 듣고 무수한 말씀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많은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목사님은 명확하게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가 당연한 종교의식으로 이것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 매일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할 텐데 우선 이 야고보가 당시에 이 말씀은 오늘 야고보 말씀은
그리스도 유태교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메시지와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창궐했던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이 있음을 느끼고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과 또는 어려움과 상적인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권고의 메시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야고보의 말과 상반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반대되는, 대면되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이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단지 이 율법서에 나오는 행동만 하는 그러한 거짓 율법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 그대로 행하면 자기들의 구원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율법이 아닌, 행함이 아닌 너희들 믿음의 그 중심, 믿는 믿음의 중심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조금의 하나님도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오늘 수신자는 분명히 유태교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들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실 가운데 드러나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복음이 너희 중심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반 유대교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 있어야지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 유익도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 유태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힘들게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핍박도 어려움도 많이 받는 그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행실이 없는 믿음은 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야 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만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값없는 그 믿음의 복음을 들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그 약자조차 거두리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그 유태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분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오늘날 우리 교회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명확하게 점검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당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의 신앙이 아닌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 돌아봐야 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과부들을 너희가 돌아봐야 된다. 당시에 오늘날과는 다른 환경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 특별히 과부들은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능히 그런 어린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일반 유대교처럼 배제하지 말고 믿는 너희들은 몸소 믿음의 행함으로 그들에게 실천하며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이것이 왜 행함의 믿음을 나타내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신됨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고보가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귀신도 전능하심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은 아는 것으로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살아계신 구원적 교리적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힘입었으면 행실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는 저는 분명 유태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야고보서의 공고지만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공고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예배당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다 나가서 사회적 약자조차, 지나가는 쓰레기조차 줍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다 머리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천국 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혀 끊어졌다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이제 그 사랑에 힘입었다면 이제는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의 말씀을 먼저 얘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믿음, 그것은 그냥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그 자체의 효염이나 어떠한 능률이나 효율이 없어졌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남들조차 돌보지 않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 상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믿음, 그것은 아무 효력도, 쓸모도, 유익도, 구원도 없는 그러한 믿음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당시 힘들고 자신의 신앙만 지키기 급급했던 그 유태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 상처와 같은 이 말들을 명확하게 했던 그 이유는 구원에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그냥 믿는 것으로 지나지 않고,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와 기도의 관계와 말씀의 관계와 삶 가운데 봉사와 실천과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3번 정도 얘기하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곧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절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주님이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행함의 믿음은
어떠한 선행을 베푸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에 바칠 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님도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자녀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 그 듣는 그 말씀조차 저는暗黙하면 모른 척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바쳐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통곡의 소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쌌습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행함,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합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행함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라합은 기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정찰자를 자기 집에 숨기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행함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가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좋은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깨달아 알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라. 이것이 행함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일과 같이 예배에 나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믿음 너무 칭찬합니다. 너무 본받고 싶고 주야로 매일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아둥바둥하는 삶, 그러한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을 더디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의지가 져버리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훈아, 너는 오늘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따라 살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함 따라 살아가는 믿음은 결단과 순종이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결단하고 순종했으면 다음에 일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인간의 힘은 항상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믿음, 첫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순종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제가 찾진 않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닷가에 가서 수리가 되는 거리가 떨어진 만큼 바닷가 중턱에 서 있어요. 안개가 자욱한 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무태에 계셨던 예수님인데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놀랍니다. 당신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이 바다를 저로 걷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근데 꾸짖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 앞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믿음 없을 때 우리 중심이 흔들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손가락질 하면 왜 나에게는 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더디 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았던 그 손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았다. 그 순종의 걸음 능히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이 행함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걸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걸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오늘 이 전도사님처럼 그때 그 전도사님이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나 그 벽에 부딪혀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베드로조차 믿음 없음에 바다에 빠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조차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동일한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 많은 유택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의 믿음을 말씀했던 건 너희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는 그 말씀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필기하며 말씀을 들을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필기함으로써 나에게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는 그 힘을 나에게 보인다 해서 내가 힘이 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권고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기록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향성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항상 새기며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중심을 통해 주님 역사하세요. 다음 걸음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인간이 걸어갈 수 없는 그 계단, 그 바다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목회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포함해 몇천 편도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요약했어요. 그러나 많은 설교 때문에 내가 전하는 설교가 나에게는 아무런 행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항상 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만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일과 같은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 영적인 갈급함에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에게는 그 말씀의 행함으로 역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의 영적인 상태는 끊임없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그 전하는 말씀을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하는 말씀마다 하루하루 제 삶에 행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까지도.
놀랍게도 제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매일 듣는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때, 순종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말씀을 많이 전하는 자도, 영적함에 갈급함이 있는 자도 자기가 전하는 그 작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삶 가운데 적용하니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달아진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권하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임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런 믿음 없는 행위 없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희들의 삶을 이끄심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 오늘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처럼 이 목사님의 간증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까 야고보가 했던 얘기지만 목사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을 이제 버리시길 바라요. 그것은 아무 유익도 효용도 없는 쓸모없는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은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갖는 신앙은 저 참 부족한 전도사가 말하는 하나의 글자도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 아둥바둥 살기를 노력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이러한 피폐한 세대 가운데 무너진 이 신앙의 세대 가운데 구별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번 한 주 저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읽고 깨달아지고 듣는 모든 말씀 중에 그것이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군요. 순종의 걸음 다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